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세상보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도와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두려워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 히브리 아기들을 교묘하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히브리 산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당시 고센 땅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을 제외하고도 많은 산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애굽 왕 바로는 시브라와 부하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의 명령, 당시의 애굽 왕의 명령은 무엇과 같을까요? 마치 신의 명령과 같지 않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 당시 애굽 왕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는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명령에 반드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이 산파들이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우리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 문장이 잘 눈에 확 들어오지 않지만 히브리어 문장을 보면은요, 이 17절이 세 개의 문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문장은요,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는 이 문장입니다. 그래서요, 17절은요, 세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 문장을 보면 첫 번째 문장은 긍정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은 부정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어요?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던 애굽 왕 바로가 어떠한 명령을 내렸다고요?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두라는 그런 명령을 히브리 산파들에게 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애굽 왕 바로의 명령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긍정을 하나님을 향해 긍정하고요. 애굽 왕 바로를 향해서는
부정의 모습을 취했다라고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 긍정은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고요. 강한 부정은 애굽 왕 바로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17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오면 강한 긍정을 의미하는 접속사 와우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강한 부정을 의미하는 웰로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한 긍정과 강한 부정이 무엇으로 이어지냐?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강한 긍정의 제스처를 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두려움의 대상으로 애굽 왕 바로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 바로보다 더 두려워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둘 수 있는 그 신앙의 근원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애굽 왕이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린 산파들을 추궁합니다.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의 여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해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산하더라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이에 바로는 공개적으로 명령하죠. 히브리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는 대대적인 공식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십보라와 부아라는 이 여인의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십보라는 아름답게 된다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부아라는 이름의 뜻은 소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두 여인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시죠. 여러분 이 두 여인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우리는 두 여인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 그리고 모세의 누이인 십브라, 모세의 여인 누이를 미리암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 여인의 당시에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 두 여인의 이름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십브라와 부아를 우리가 강조해 두고 있죠. 반면에 당대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는 애굽 왕 바로의 이름은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애굽 왕 바로는요, 당시 애굽의 통치자를 지칭하는 큰 집을 의미하는 바로라는 이름이지 실질적으로 이 애굽 왕 바로의 실질적인 이름은 아니죠. 여러분 당시에 애굽 왕 바로의 실질적인 이름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18조 왕조 아모스의 손자인 투투모스 1세가 실질적인 이름이에요. 애굽 왕 바로라는 것은 애굽의 통치자를 의미하는 큰 집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명칭이지 실질적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던 이 애굽 왕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은 반면에 이 두 여인의 이름은 분명하게 기록해서요, 지금까지 우리도 이 이름을 기억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이 두 여인의 믿음을 아름답게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두 여인을 아름답게 그 믿음을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습니다. 마치 십보라와 부아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시죠. 요게벳의 이름도 기록하고요, 미리암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룻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비천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지금까지 그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세요. 무엇 때문에요? 그 여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아름답게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늘에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의 믿음과 이름이 이스라엘 자손 대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는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종사를 해왔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두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들을 두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섭리를 반드시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실까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를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어나가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통치자나 나라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이 십보라 부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떤 상황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십보라랑 부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제약된 이 시대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을 각 시대마다 두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어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20절서부터 21절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가정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의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이 본문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5편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2절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5편 1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115편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음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막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도 번창하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번창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때론 우리를 거칠게 몰아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능력이 있고 크신 분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셔서 그 가업을 번창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부라왕 부활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는 강한 긍정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는 강한 부정에 대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섭리를 이루는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집안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흥황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강한 긍정의 모습,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나와 우리의 자손들이 흥왕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10월 20일 새생명 축제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